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자가 또 지금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접속도 불편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우리가 참 구약의 시편과 몇몇 본문들을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노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예배도 할 수 없는 각자가 처소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참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임을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영으로 소통하고, 또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오늘 실시간에 참여하는 분들, 또 나중에 녹화 예배로 드리실 분들까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 눈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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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구 동원교회를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비되면 실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영으로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런 위기 속에서 여주 동행하시는 더 기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5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글을 내게 비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던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앉으시고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바람이 극하다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팔을 한들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잘 결산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셔서 출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주님의 백성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한용한 거룩한 준비된 심령의 예배와 상 가운데 예배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과 영적인 은혜로 깨달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 도무지 말씀과 순종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발자취를 저희들도 묵묵히 감당해가는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와 함께 모여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교제와 전도와 신방과 교회를 위해 승계할 요소들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는 이러한 시점에 처해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 주님께서 이끄시는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천년병이 창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감당하며 우선순위가 예배의 힘을 다짐하는 복된 은혜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보내신 이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저희들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설교의 범위는 창세기 40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들을 진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따라 유난히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9호 태풍 마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초강력 태풍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태풍이 우리나라의 내륙을 정면으로 관통한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조심하는 마음들이 컸었는데, 물론 계속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 태풍의 방향이 동쪽으로 많이 틀어져서 피해가 훨씬 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상청이 참 여러 가지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습니다. 일기와 날씨, 바람과 기후를 예측하는 것이 원래 어려운데, 그러나 그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미리 예측도 하고 좋은 설비도 갖추고 해서 때로는 맞아가고 또 때로는 그 예측이 빗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그래서 그 기상청의 예측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댓글 앞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 댓글 중에는 나는 여러 예보 사이트들을 본다, 외국 글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뭐 그런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는 중에 누군가 쓴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은 당일날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일기와 날씨를 당일날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참 이게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참 이래 마음이 아픈 그런 댓글입니다. 누구라고 해서 태풍의 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최첨단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 100대를 갖추어 놓아도 그 태풍의 정확한 경로를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태풍은요, 수시로 예고 없이 방향을 틀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태풍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들도 태풍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시험도 그렇습니다. 재난도, 질병도, 가정의 문제도, 내 삶의 어려움들도, 불의의 사건과 사고들도 수시로 예고 없이 우리의 예측, 우리의 시간표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태풍의 진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시험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태풍에 압도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태풍을 영적으로 하나로 정리하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 나의 내면은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태풍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정말로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요셉이 신도 아니고 절대적인 인물도 아니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은, 요셉은 요셉의 삶에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쳤습니까?
우리 중에 요셉만큼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있을까요? 형제들로부터 이국 땅에 넘겨지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았지만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정말로 무고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삶의 환경이 뒤바뀌고 뒤바뀌고 태풍이 계속해서 물어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요셉은 그 내면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감옥도 시설이 조금 더 개선되어 가고 있다지만은 한 사회에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고독과 힘들과 그 정죄의 장소가 감옥일진데,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우라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억울함과 속상함으로 밤잠을 못 자고 그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얼굴에 그 말투에 인상에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환경의 피해자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마 울분을 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모든 태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길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 멋진 모습, 우리가 정말로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모습을 오늘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내일부터 우리는 대구, 경북은 내륙이니까 조금 낫지만 또 해안가나 태풍을 직접적으로 맞이하는, 태풍이든 재난이든 실업이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뜻과 바램과 관계없이 다가오는 그 풍랑들 앞에서, 태풍 하이선이 상징하는 그 우리의 영적인 풍랑들 앞에서 요셉처럼 담대하게 잠잠하게 주님과 동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재난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태풍이 예고 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문제들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함으로 태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오늘 이 본당에 앉아있는 교역자들과 우리 예배위원들, 그리고 오늘 이 실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또 녹화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은 2번의 꿈을 꾸고 형제들의 핍박을 받았죠. 또 오늘도 지금 바로의 고위직 신하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는 지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두 신하가, 애굽의 두 신하가 같은 날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 이야기를 일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꿈을 자주 꾸십니까?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에서
사람의 꿈은 주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깊은 관련이 있고 특별히 어린 시절의 성적인 억압과 결핍으로 인해서 꿈과 이런 것들이 반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일부 그럴듯하지만 전체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꿈은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꿈과 같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주 흥미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일이 재밌었다면은 그 밤의 꿈에 잠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내가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 소망하는 일들을 너무 바라다 보면 그게 꿈속에서 나타나거나 어떤 드라마나 예능을 보았는데 내가 좋아했던 어떤 장면들이 꿈에 반영된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소위 말하는 그냥 일상의 개꿈 정도인 것입니다. 꿈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지만은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요셉과 관련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꿈들을 보면은 그런 그냥 단순히 평범한 꿈짜리 사납거나 이상한 꿈이 아니라 이 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미리 자기 백성과 때로는 이방 사람에게까지 알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계시적인 의미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꿈인 겁니다. 요셉의 삶에 이런 꿈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여러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펼쳐지고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하가 같은 날 다른 꿈을 꿨는데 이들의 정신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는가 하면 그 꿈의 의미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같은 날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다른 꿈을 유사하게 꿨다는 것은 아주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리저리 궁리해도 해석이 안 되니까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신뢰받고 두 신하를 돌보는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에게 터놓고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요셉이 아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꿈보다 해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깊고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해몽하는 해석하는 일로 장난하거나 왜곡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말하는 겁니다. 꿈의 진정한 해석을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해석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일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꿈의 진짜 의미를 갑론을박하고 여러 사람이 이리저리 끼워 맞춘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요셉은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41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차출되어서 바로가 답답한 마음으로 내 꿈 풀어달라라고 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아닙니다. 그 꿈에 대해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편안한 대답,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에서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꿈 해몽자라는 그 전문가로 여러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의 해석권자는 오직 하나님이고, 나는 꿈 해석을 가지고 이리저리 내 유리한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내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은 신성모독의 죄는 피하면서도 영적인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모를 일입니다가 아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뜻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시리즈 설교의 이야기를 따라왔던 분이라면 그 답을 알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생각들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영적인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요셉은 말했던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신성모독의 죄는 절대적으로 피하면서 내게 말씀하십시오라는 말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 고백 속에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이 꿈의 해석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해석을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을 해석하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목쳐서 죽임을 당할 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감히 이런 담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고위직 자기가 돌보는 그 상전들 앞에서 당신은 살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음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럴 때 요령 있게 두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은 눈치가 없이 해석을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 주어진 꿈의 의미를 가감 없이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고하니까 살게 될 것이고, 당신은 범죄했는데 그 꿈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당당하게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은 지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언제 당당하죠? 여러분, 언제 당당해집니까? 진리를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당당한 겁니다. 왜? 내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묘하게 무언가를 그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요셉이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에 표현 없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물론 모세는 나의 선지자라고 했던 표현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 시대에 전했던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선지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당하고, 그러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꿈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두 신하의 전혀 다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했는데, 요셉은 꿈을 스스로 조직하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왜곡하지 않고 선지자 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그 정확한 꿈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고, 이게 진리 편에 서 있는 자가 가져야 될,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그 모습, 이게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두 신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두 신하가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두 신하의 운명이 달라진 게 아니라, 두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길의 방향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간파하고 알려주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사면 복권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요 자신을 기억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고개를 들 바로 그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도 무고하게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당신도 억울하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옥살이 했는데 풀려나서 다시 그 자리로 복직하게 되고 이제 할 때에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일종의 청탁을 했던 이유를 우리가 가볍게 보면 요셉도 청탁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것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신세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억울함에서 풀려난 것처럼 저도 억울함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부탁을 한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임 없이 그냥 그 사람 보고 아무 말이나 좋은 말 나쁜 말을 쏟아냈고, 그 사람에게 뭐 되면은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던져주는 세상의 정술가들과 뭐 완전 사주팔자를 푸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던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당신이 복직되게 될 때에 나를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나를 잘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요셉의 믿음의 연결성에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의 해석을 설명을 해주고 그대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의 해석을 받고 좋은 해석을 받았다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찾아 나섰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나온 동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도 좋은 해몽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인 거죠. 막연한 기대죠.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떡 굽는 관원장은요, 범죄자입니다. 왕실에서 왕을 모함하거나 왕실에서 뭔가를 빼돌렸거나 아주 모반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했던 범죄자인 겁니다. 그런 죄악에 가득했던 사람이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갔을 때에 요셉이 혹시라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된 꿈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 사람의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설교자나 구약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요행을 바라는 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범죄의 소굴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도 당신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이켜야 되고, 당신은 위험하고, 당신은 중병에 걸려있고, 당신은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설교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정직한 의사라면 병원을 찾아온 중병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안심하고 그냥 여기 제가 드린 그 통증 완화제만 바르세요 라고 말하는 의사는 가짜 의사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생활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아주 고마운 의사고 좋은 의사인 것처럼 요셉은 그 사람에 되어질 요행을 바라는 떡 맡은 관원장의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에 대하여 아주 냉철하게 그의 비참한 운명을 말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꿈과 결부하여서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요셉은 받았고, 그래서 바로 신하의 두 꿈을 보여줬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결론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 23절의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선 보면 요셉의 부탁을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한 번씩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선행과 호의도 그렇고 그때 바로 그때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정말로 저 사람 정말 감사하구나 이 느끼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두고두고 갚아야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깡그리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저 깊은 기억 속에 던져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뭐 비난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요셉의 그 인생 중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데 형들의 미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데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갇혀버리고, 감옥에서 기껏 그 간수들을, 기껏 그 신하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최선의 역할을 하고 그 신하의 복직을 위해서 희망의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도 억울하게 옥살이 중이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것이 깡그리 그 신하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요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환경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각본을 우리가 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4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해석을 아무도 못하게 되고 그 꿈의 해석을 못해가지고 또 발을 동동 굴리는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의 일을 비로소 잊어버렸던 그 깊이 눌려있던 그 꿈을, 그 요셉의 일을 그때 떠올리는 겁니다. 얼마 만에요? 2년 만에. 만 2년 만에, 만 2년 후에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소환되고 요셉이 훌륭하게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역지사지에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내 시간표대로 안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잊어버리고 나의 헌신을 모른 척하고 내가 했던 착한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그렇게 잊혀져 가는 시간들이 내 속에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그 일을 하나님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도 나는 주님 앞에서 기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 사람들은 잊어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잊어버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태풍의 경로도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연과 사건들과 시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모든 일들의 의미들과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내 시간과 내 타이밍과 내 장소를 통해서 멋지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바람은 하나님이 깨뜨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들어서 그 잊혀버린 시간마저도 주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고 우리가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꿈 해몽가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웃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웃었는가 하면 요셉이 신하들의 꿈을 훌륭하게 해석해 줬지만은 자기가 언제 풀려날지도 몰랐어요. 요셉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부탁할 정도로 그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생의 길들과 경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자기의 미래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뿐인 겁니다. 자신의 풀려날 정확한 시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태풍 속에도 담대하게, 고난의 와중에 감옥에서도 잊혀진 그 2년의 시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태풍 하이선이 여러분에게 우리 나라를 또 약간 비껴나가겠지만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선 뿐이겠습니까? 삶의 파도는 크고 작고 예상치 못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코로나19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지금도 어쩌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태풍의 경로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에게 독수리 날개로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잊혀지는 시간까지도 의미 있는 섭리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옥 안에서도 구덩이에서도 잊혀진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주동행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이것이 코로나19의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다양한 태풍의 눈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태풍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당에서 모인 분들은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으거나 또 온라인 헌금하실 분들은 나중에 따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38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내 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으로 각자 흩어져서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잊혀진 시간마다도 주님이 섭리로 사용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일 모든 동흥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안에 든든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이런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도 중심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휴가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그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속히 마음껏 예배할 날이 오게 도와주시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면서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깨어진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을 내버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제3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방안들을 우리 리더십들에게 주시고 단체들에게 주시고 우리 모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태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요셉과 같은 인생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진리를 따라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가족들은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에 참여하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소식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몇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면 우리가 준비하여 절제된 현장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당회가 신속하게 결정하여서 토요일 되기 전에 전 성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른 모임들에 대해서도 우리 당회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교회 이제 9월인데요. 오늘 9월 첫째 주일인데 2학기 개강을 이제 합니다. 온라인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 교차하는 시대 속에 지난 봄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면 여름의 무더위에 잠시 숨을 고르고 가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몇 가지 교육자들이 함께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이 정도는 같이 가자라고 했던 2학기의 방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9월 20일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예배 형식을 취하지는 않고요. 화면에 뜹니까? 예, 안내 문자 때문에 그렇죠. 한번 클릭을 해 주십시오. 네, 주일 9월 20일날부터는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 시간을 가지는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고 그 참여는 온라인으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못했던 부분을 마무리해가면서 새로운 특강의 주제들을 찾아서 교육자들이 교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새로운 또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지금 몇 달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나 여러분이 계신 데서 한 1시간 이내로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9월 20일날부터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작정해서 참여하고 어떤 내용을 할지는 미리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9월 20일 주일날부터는 이제 구역장 모임도 개강을 합니다. 대면, 비대면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다면 3부 예배를 마치고 기쁨홀에서 구역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의 헌신과 또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대면이 안 될 시에는 2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한숨 돌리고 직후에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에 해서 비대면은 뭐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은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구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요즘에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IT에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깔아라.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 생방송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오늘 이제 구역장님들은요, 좀 여러분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줌이라고 하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19에 제일 뜬 그 화상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몇 차례 했고요. 노예 시차례도 줌으로 했고요. 며칠 전에도 줌으로 회의를 하고 이번에 합신총회도 대면은 50명 이내로 모이고 줌으로 총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현실 속에 우리 교회는요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장비들도 디지털화 해야 되는 중요한 길목에 우리는 좀 늦었지만은 열심히 또 이 업데이트를 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은 그 교육자들이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미리부터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교육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23일 수요일 저녁부터 이것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그 수요 예배가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면 예배 직후에부터 해서 모든 피택자 전원이 6분의 피택자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학기고요. 마지막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에 비대면 성경 공부 과정을 여러분 모집합니다. 성경대학인데요. 이게 그 윤대성 목사님이 강의를 할 건데 지금 매주 목요일부터 목요일 날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교재비가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만 받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 근데 정해진 시간에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대략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교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교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교재이기 때문에 그 교재를 여러분이 보면서 강의를 잘 들으면서 12주 동안에 신약을 받는 과정인데 내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가 아니라 정식 접수를 해서 교재도 신청하고 받고 온라인으로 듣는 과정입니다. 열심히 자원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책을 못 받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중에 근무 시간에 교육자실에 와서 얼마든지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이명구 집사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가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태풍 조심하시고요. 삶의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